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 훈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행시키지 않으셨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험은 먼저 낮추심부터 옵니다. 지금까지 내게 좋았던 것들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는지,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훈련을 피하지 마시고 이 훈련을 감당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지 사명 감당하는 사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화려했던 왕궁을 떠나고 또 왕의 사위였던 그 지위를 떠나고 또 군대 장관이었던 그 자리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길로 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다윗 홀로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끼 식사로 주셨다는 것과, 셋째,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짓 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시면서 그 다윗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훈련 잘 감당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홀로 있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그동안 다윗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가는 곳마다 형통했고 모든 길들이 열렸습니다. 무리들이 소리 지르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람들의 인기가 올라갔고 또 그는 떠오르는 스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질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무리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했던 그 자가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블레셋에까지 소문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하는 것마다 성공한 사람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더 큰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시키십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너가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네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좀 받아야겠다 하고 광야로 집어넣으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은
홀로 있게 하고 함께하는 자가 없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환호하던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에 그 수많은 무리들, 다윗을 추종했던 그 무리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인기, 환호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그게 우상이었죠. 사람들의 환호성,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헛된 것이, 위기 상황 속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이 돕던 사람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의지가 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돕기도 했습니다. 전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 우리를 늘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죠. 미갈입니다. 미갈이 또 다윗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내마저 그를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만나러 가지도 못하는 거죠. 또 위기 상황이 되면 목회자의 신방과 상담과 기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타임이 되면 목회자의 위로와 신방과 이 모든 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전에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자객들이 그를 찾으러 왔을 때 성령이 강하게 그들에게 임해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피하라고 그 틈을 주신 것이지 영원토록 그렇게 잡고 있으신 것은 아니셨습니다. 사무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라 할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킬 타임이 되면 그 좋았던 친구들, 가족들, 목회자마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영성가들은 이런 때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하나님의 돕는 손길들이 옵니다. 요나단도 오고 미갈도 오고 사무엘도 옵니다. 목장과 전도회에서도 돕는 손길들이 옵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사명 감당할 나이쯤 되면, 영적 나이가 되면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훈련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홀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돕는 손길을 딱 끊어버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알게 모르게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 힘이 되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돕는 손길을 두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의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제게 많은 동역자들을 27년 목회하는 동안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또 위기 상황 속에 서로 의지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해주시고, 또 사역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마음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굳이 의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 마음이 맞아서 일을 척척 해내고 사역의 열매도 많았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동역자가 없으면 일이 안 되고, 동역자가 없으면 외롭고 힘이 들고, 동역자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지고,
이런 거를 소울타이라고 합니다. 영혼 결합.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사랑하게 되면 영혼 결합이 생겨서 완전히 그 사람 따라 움직이고 조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 얘기도 제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죠. 권성수 목사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더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들을 다 타 지역으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돕던 손길들이 내게서 끊어지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아시고 사람에게 대한 미련을 끊으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더 붙으셔야 됩니다. 제사에게 큰 역할을 했던 동역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성규 형제, 비타 500 영업사원 쫄딱 망해가지고 울산 내려와서 주님 의지하고 그래서 삶이 피어난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이 형제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이 형제와 함께 4년간을 사역했는데 그 신비한 일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상하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형제를 통해서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를 든다면은 목사님 지금 여기에 다른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천지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또 죽기사에 갈 때도 목사님 무슨 영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그때 중등부를 섬겼을 때였는데 이 중등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 얼마나 통제불능입니까? 그 아이 상처가 많고 영들의 역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함부로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끙끙 싸매고 있다 보니까 더 문제가 커지죠. 그런데 이 형제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친구들한테 가서 네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수개월이 걸려가 상담하고 치유해야 될 일들이 그 형제가 두세 번 만나 기도하면 척척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 형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사역이 힘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형제를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타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예천으로 보내시고 인천으로 지금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떠나니까 얼마나 제 마음에 그 미련이 남겠습니까? 2년 동안 아이고 그 친구가 있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텐데, 아이고 그 친구가 있었으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텐데, 이런 자꾸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예천까지 찾아왔어요, 제가. 그리고 형제를 만나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냐고, 함께 해줄 수 없냐고. 근데 딱 그 순간, 그 얘기하는 순간 제 마음에 정신이 바짝 들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를 의지하고 있구나. 제 마음에 이 형제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사역은 무너지고 너는 영적으로 더 약해질 것이다 하는 그런 감동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아예 미련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일꾼들을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기도가 약해져요. 영역이 약해집니다. 악한 영들에게 휘둘립니다.
사역의 열매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데려가시기 시작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지금 광야 훈련 들어갔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거라 깨달으시고 미련을 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회 나에게 맞던 사람, 전도회에서 내 마음에 맞던 사람이 딴 교회로 간다든지 딴 지역으로 간다든지, 목장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죽이 맞던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이 광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일어서도록. 왜? 더 큰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 사람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 훈련은 물질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베 성소에 찾아왔습니다.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홀홀단신으로 온 것이죠. 거기다가 이 온 나라에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고 시기한다는 소문이 다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비밀작전 수행하고 있다라고 둘러댑니다. 그래서 급히 온다고 무기도 먹을 것도 갖고 오지 않았으니 먹을 것이 좀 있으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제사장들이 먹는 떡, 진설병, 물려낸 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빵입니다. 조선시대의 말씀이 번역되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는 떡밖에 없어요. 빵이란 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떡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오늘날도 그 전통 때문에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빵이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가지고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 개역에서 더 개정한 것이 개역 개정이고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 이런 식으로 번역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아두시라고 그냥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아히멜렉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즉 성결하다면 이 떡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여기서 핵심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성소 떡상 위에 올려놓는 12덩이 떡을 말합니다. 레위기를 보면 안식일에 이 떡을 새로운 떡으로 물려내는데 그 물려낸 떡은 오직 제사장과 그 가족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지금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율법범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이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언급하셨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니는데 안식일이었습니다. 너무 시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밀을 까불어 가지고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딱 보고, 바리새인들을 늘 흠을 잡으려고 눈에 이 불을 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딱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니까 예수님은 비난하기 시작했죠. 왜 안식일에 범합니까? 그런데 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존재하는 게 법입니다. 법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게 법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이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책망을 하시죠. 너희가 율법 정신을 모르는구나. 율법은 사람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들이 무죄하다 하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다윗이 진설병 먹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친히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소의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다 하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진설병의 떡이 말씀을 상징한다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있어. 너는 나만 의지해.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 내가 공급해 주는 거야. 물질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살려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어려운 것이 많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생계 걱정입니다. 왕국의 진수성찬 걱정 없이 먹던 다윗, 끼니를 걱정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끼니 걱정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다윗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왕의 사위라는 직분, 군대 장관이라는 자리,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환호성과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인기, 그를 돕던 수많은 사람들 다 사라지고 홀로 남았습니다. 외롭고 두렵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영혼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가 다윗을 엄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부산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바람나고 노름 빠져서 평생 쌓아 올렸던 재산 다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셨었습니다. 만나 뵈러 갔는데 동공이 풀려 있어요. 팍 떨리는 것이. 이 사람한테 화사연하고 저 사람한테 화사연하고 위로가 됩니까? 전혀 위로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그 광야를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기성 목사님, 장모님 이야기를 했죠.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집 잃고 거리로 내몰린 것이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에 기대지 않으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주인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 말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으로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기가 어렵다는데.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 모르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많아요. 이 가정 어떻게 건사할까? 이 내 새끼들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킬까? 남한테 밀리지 않도록. 그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믿음으로 돌파하지 못하면 적과 꿀을 흐르는 땅이 없습니다. 저 왕국의 진수성찬이 있는 그 왕의 자리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주셨습니다. 진설병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다윗,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하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반드시 왕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견딜 수 없는 인생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한 것처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끼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설병 한 끼의 의미입니다. 결코 중간에 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게 진설병의 한 끼의 사인인데, 그런데 사실 우리는 더 큰 사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즉 자신이 진설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진설병 한 끼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주신 사랑에 기대십시오. 그게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로 집어넣고 훈련시키십니다. 사명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쌓아둔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물질은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뭘 먹게 만드셨습니까? 만나 먹게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뭐 훈련하신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래 안 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야지 왕궁이 복이 되지, 이게 훈련 안 되면 왕궁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울 왕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 좋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저주가 된 것입니다. 어떤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나를 끌고 모아가지고 며칠치 양분을 쌓아둡니다. 그것 의지하려고.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물질 의지하려고 쌓아두면 하루아침에 썩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셔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큰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왕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울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시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지금 다윗이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위기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 도움이 있을까 저기 도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진설병 한 끼를 주셨어요. 다윗, 내가 너를 책임진다니까 나에게 피해야지, 사람 의지하지 마라, 물질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셔도 한 방에 못 알아챕니다. 이 인간이에요. 이 진설병 한 끼 먹고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다윗이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음 또 누구 찾아다닙니까? 가드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입니까? 골리앗 고향이에요. 골리앗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골리앗 잡았던 다윗. 그 다윗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 믿음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가드로 가가지고 자신 생명을 의탁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우리 시야가 좁아지면 이처럼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앞불 샜을 것입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죽구나. 호랑이 피하려고 하다가 곰을 만났구나 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으로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미친 짓 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이 신앙 위인들의 모습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도 위기 성간 가운데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길로 빠져들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잘못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다윗이 이 경험 후에 지었는데요. 그때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7절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달은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도 호흡에 지나지 않습니다. 돕던 손길들이 내게 끊어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련 두지 마십시오. 둘째, 물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따가도 사라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하늘에 쌓으십시오.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끼 식사가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인입니다. 셋째, 비록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곁에 계시고 언제든지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광야 훈련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복 받으시고 또 큰 사명 감당하시고 그런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